3월 31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일각에서 일부에서 제기됐던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 비난과 의문에 대한 바울 자신의 그 사도직의 정통성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일부에서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또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로 3절까지에서는 사도직의 그 변호,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변호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 사도의 권리의 의무에 대하여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사도직에 대한 자신의 변호이긴 하나 그 고린도 교회와 사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목사는 목사로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이라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반어법을 쓰면서 1절을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자유인이다, 또 나는 사도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곧 나의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의 그 정통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너희들, 성도들 너희들이 곧 자기가 행한 주의 일이다, 곧 사도로서 그 일을 행한 열매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바울 사도의 그 사도로서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즉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자신의 사도됨이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즉 내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너희가 바로 증거요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고 너희들만은 나를 인정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를 좀 하기 시작하는데,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건 당시에 왜 그러면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비난을 했느냐, 한 부분이 뭐였냐 하면,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사례, 즉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 교회에서 사도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양을 했어요. 서포트를 했어요. 재정적인 서포트를. 근데 바울과 여기 나오는 이제 그 6절에 나오는 바나바는 서포트를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교회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의 그 재정 지원을 받질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자비량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서, 또는 사도여도 조금 떨어지는 사도여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그 시선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즉, 교회에서 재정 보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사도로서 본인도. 그러나 자신은 그것을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걸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마실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었겠느냐? 있었다는 거죠. 즉, 당시에 다른 그 베드로가 이름이 여기 언급됐고, 다른 사도들은 12사도를 말합니다. 그 다른 사도들은 가족까지도 부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아내와 가족들까지도 교회에서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를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는데,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도들 앞에 두었던,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아주 온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비량 선교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언급을 해요. 자신과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일 안 하고, 육체적인 노동 안 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교회로서의 부양을, 서포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포기했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비유를 듭니다.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군인으로서 이제 직업군인을 말합니다. 군복무를 할 때 나라에서 이제 비용을 주잖아요. 월급을 주고. 그리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농부가 농사를 져서 열매가 나오면 그 열매를 먹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의 비유를 들면서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과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군인도 마찬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목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이 일한 수고대로 그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즉 당시의 관습,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관습, 그것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즉 무슨 말이냐,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즉 망을 씌우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소가. 그러니까 소가 일을 할 때에도 소가 풀을 먹거나 곡식을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염려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 다른 의미로는 동물들도 하여금
자기가 일한 것을 먹게 했거늘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이런 이중적인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사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 즉 농사 짓는 사람이 왜 열심히 일을 해요? 밭을 갈고 풀을 메고 뭐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왜 그래? 추수 때에 그 곡식을 얻을 소망으로. 그것 추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즉 신령한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려줬으니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어찌 과하다 또는 당연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사도들. 하물며 우리는 아니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즉 재정 지원을 안 받고 자비량을 했죠. 아니한 이유는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분명합니다. 오늘날 자비량 선교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자비량으로 주중에 일하고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고 주일에는 가서 설교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또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많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양 일념 목사는, 주의 종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라고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하고, 목사로서는 물질의 욕심을 잘 참고 교회에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성도는 주의 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의 가족을 잘 섬겨서 목양 일념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교인들의, 성도된 교회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하면 목사는 교회에서도 받아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는 목사에게 안 주려고 하고, 왜 다른 목사님들은 일한다고 하는데 목사는 일도 안 하냐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질서도 아니고 뜻도 아닙니다. 고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당시에 바울 사도가 사도권의 그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은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사도의 입장에서 받을 걸 안 받고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로서는 더 사도로서 존중하고 더 해드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안 받으니 사도가 아닌가, 또는 사도이긴 한데 좀 낮은가 신분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변호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서포트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리고 어차피 고린도 교회를 오늘날처럼 은퇴할 때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를 했던 건데, 이걸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목사는 목사로서 목양 일념에 충실하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12절에 특별히 범사에 참는 것은 권리를 참았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근데 이 참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원뜻은 다른 의미도 있어요. 덮다, 감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를 덮어요. 권리를 감춰. 그리고 참아. 뭐를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쓸 수 있지만 참았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내가 권리를 어떤 목사건 성도건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때로는 참아야 돼. 그리고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물질의 욕구, 물욕. 또 우리가 참아야 될 거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참아야 될 건 뭐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또 참아야 됩니까? 혈기 참아야 됩니다. 내 옛사람의 그 요소를 덮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범사에 참았다, 감췄다, 덮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오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이 관계를 놓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본모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혹은 다른 분들이 있다면 목사는 목사로서의 위치에서 참을 걸 참고 목양 일념에 힘쓰고,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주의 종을, 자신의 담임 목사님을 풀로 서포트할 수 있도록 더 힘쓰고 더 애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성도에, 그 마음을 가진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직분에 맞는 생각이요 마음이지, 거꾸로 된다면 목사는 더 가지려고 하고, 교회는 어떻게 하면 안 주려고 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봐도 그건 부흥은커녕 망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그 사도권의 이 논쟁을 통해서 바울이 변호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성도는 성도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목양 일념할 수 있도록, 또 성도는 주의 종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제가 되고, 우리 본모습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또 크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그 관계 가운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비난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목양 일념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의 종을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렇게 할 때 그 목회자도 그 성도도 그 교회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대로 저희들이 행하는 각각의 맡은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